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주역됩시다. 한 번은 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를 드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면 언제 재림하실까요? 성경에는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비 오는 수요일 날. 하나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비 오는 축구하는 수요일. 교회 안 올 거니까,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축구 보고 또 비 온다고 안 올 거니까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찾고 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온양에 렘넌트 하나가 공익을 1년 반 동안 하면서 3주간 군사훈련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제가 그 렘넌트를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일주일에 딱 1시간 휴대폰을 주고 부모님하고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하고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준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주는 그 시간에 아무도 전화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바깥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군대 와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예배 드렸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유 없이 눈물이 계속 흐르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게 뭔지를 알아가는 거구나. 이게 계속 되어지면 진짜 기적이 나는 겁니다. 지난주 또 저희가 온양이 자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제 우리 본교에서는 성가대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대각선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온양에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성가대원들이 그냥 이렇게 길게 그냥 앉아 계세요. 한쪽에 앉아 계시고 성가대 지휘자는 또 뒤쪽으로 바라보고 지휘하고,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을 성가대 하면 제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바로 보이는데 성가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찬양을 못 하시고요, 계속 눈물을 훌쩍훌쩍 끓이시는 거예요. 그날 찬양이 뭐였냐니까, 다락방 찬양인지 제가 다락방 찬양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찬양 가사는 둘째치고 권사님 얼굴 보면서 제가 은혜 다 받았다고. 근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딱 들더래요. 이러면서 눈물이 쭉. 그래서 보면서 이게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 때 뭘 응답을 받았다, 능력이 나타났다, 대단한 게 나타났다, 그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데 그걸 만나는 시간이,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라. 이걸 모르니까 많은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급감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언제 제일 많이 응답 받았냐니까, 코로나 3년 반 동안 제일로 많이 응답 받은 것 같아요. 2020년도 1월달 코로나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게 너무 확산되니까요, 교회마다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마다 모이지 마라,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 막았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아니다, 다 안 가도, 다 막아도 나는 교회 갈 수 있지 않냐. 나 혼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가족들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집사람한테,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다른 성도들은 다 막아서 못 오지만은 우리라도 예배 드리자. 그래서 평소하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차려입고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언제 제일 주시냐니까, 그때 은혜를 제일 주시더라니까. 그러면서 코로나 3년 반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하다가 이 축복을 찾고 누리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지만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 현장에, 우리 가정 가문 현장에, 교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나타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순절 날이 몇 번이면 끝나는 게 아닙니까?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 시간이 오늘 이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현장마다 동일하게 예배 축복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저희 온양에서 자체 예배 드릴 때 항상 찬양할 때 제가 일부러 가요. 왜 그러냐니까 저는 이제 메신저기도 하지만은 예배는 준비 찬양부터 예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 15분 조금 이제 안 돼가지고 제가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우리가 뭐가 안 되냐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이 안 돼요. 그리고 대표기도 하는 거, 그리고 교동문 읽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소통하면서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인간이 받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다가 정말로 힘없게 되시길 바라고, 치유되시기를 바라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가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새 시대를 시작하는 제자들, 핵심 메시지예요. 혹시 지금 전도 캠프 메시지 쭉 따라가지고 메시지를 인도받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니면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번 주에 유 목사님이 문제를 보는 눈, 고난을 보는 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늘 시달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는데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진짜 할 수 있는 새로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 온양에서는 캠프 앞두고 이제 예비 캠프 하면서 사역자 모임을 모였는데, 사역자 모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포럼 쭉 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는데 아마 아들 내외 같아. 아들 내외가 전화를 하는데 손주가, 제가 태어났을 때 이제 가정에 신방을 갔거든요. 갔는데 눈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닫고 이래야 되는데 한쪽 눈을 뜨고 닫지를 못해. 이러니까 부모님도 이제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조금 이제 크고 난 다음에 아마 어제, 그래도 울산에서는 제일 큰 병원이 울산대 병원인데 울산대 병원을 이 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돌도 안 된 애를 데려갔는데 울산대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큰 병원에 가보랍니다. 아니 울산에서 울산대 병원에서 못하는데 다른 병원 어디 가야 됩니까? 아니면 대구 가든지 부산 가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저는 그 권사님한테 이런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아들 내외가 복음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후대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손자가 그 집사님 내외 아들이 그런 문제 없다면 진짜로 복음을 제대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붙잡겠냔 말이에요. 제가 들리는 소문에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잘 나갈 때는 아무 답답한 게 없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예배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어느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잘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예배도 필요 없고 메시지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축복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다락방 좀 드려주세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진짜로 영적인 축복 누리도록 해주세요, 그게 축복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문제를 주신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복음 붙잡도록,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새로 시작하도록.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아무 답답함이 없어, 아무 갈급함이 없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전도가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새로 시작해라.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는지 새로 시작해라. 다락방 30년 훈련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세 가지 또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락방에 왔는 이유는 전도운동 때문에 왔어요. 복음 때문에 왔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핵심하시면서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다른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지역마다 절대망대 한 10군데만 세워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 지역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절대망대 10군데 여러분들은 세울 수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인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망대 10군데 안 세우지만은 여러분 10군데 현장을 두고 만남을 두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만나는 만남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 절대망대를 찾고 세울 거냐?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서론의 유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절대망대 세우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부터 만들어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만드는데 7가지 얘기하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강 목사님이 몇 번 얘기했어요. 저는 다른 데 이제 가면 사역 가면 이 표현을 자주 쓰는데, 신앙생활은 복음 알고 기도 응답 누려서 증인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3가지다. 누림, 기다림, 도전. 뭘 누리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 끝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모든 문제 안 끝냈으면요, 여러분들이 그거 붙잡고 누릴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의 문제 끝난 거 맞습니까?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끝난 거 맞습니까? 그럼 붙잡고 누려야죠. 그러면서 기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기다리지를 못해. 왜? 조급해가지고. 왜 빨리 응답이 안 되냐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응답도 잘 받고 저 사람은 성공도 하고 저 사람은 뭐 돈도 잘 버는데 왜 나는 이랬습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은 더 잘 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뭘 도전하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부터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응답이 왔다 안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결론부터 딱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누릴 수 있어요. 그때부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도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뭐냐? 기도입니다. 지금 유 목사님이 7망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7망대 복잡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기도. 유 목사님이 이번 주 2부 예배 메시지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순례자의 기도다 이러시더라고요. 순례자는 순례의 길을 가는데 비도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갖가지 문제 속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순례자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24 기도하는 것이다. 낭떠러지가 만나가지고 떨어져도 괜찮아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다면 사실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되어지면 3,000 제자 5,000 무리 응답이 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현장에 구원받을 제자가 없다,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지금 부산로에 캠프를 쭉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울산시찰 캠프 할 때 말고 그 전에 작년에 강 목사님이 현장 두고요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현장 살리도록 캠프에 대한 메시지 주시고 교회 자체로 캠프했어요. 그때 3월 달부터 했던 것 같아요. 2022년도 3월 달부터. 그 집사람하고요 강 목사님 메시지 받고 그냥 분석을 하니까 그냥 현장 가자 이랬어요. 현장 가는데 한 번도 밟지 않았던 온양, 온산, 공단 막 다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지역, 저희 교회가 온양교회가 기도하는 온양, 온산, 서생 두고 기도하는데 온양하고 온산에는 성도들이 있는데 서생에는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서생을 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쭉 밟는데요.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냐니까 하나님 서생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나게 해주세요. 제자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난 다음에
그 서생을 돌고 난 다음에 신고리 원자력 556호기가 공사 한참 하고 있죠. 그 바로 맞은편에 그 도로변에 주차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주차장에 딱 세우고 집사람하고 여기에 서생 살릴 수 있는 제자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주간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서생에 살면서 다른 교회를 다닌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분이 다니면서 이 생각했대요. 아니 나는 서생에 사는데 서생 복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서생 복음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냐 이래 된 거예요.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딱 생각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냐니까 제가 이쪽 교회에 아무 문제 없고 단지 제가 여기 사는데 서생 복음해야 되는데 서생 복음화 때문에 목사님 교회에 인도받고 싶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등록할 건데 등록하기 전에 저희 가정에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 집사람하고 둘이 가가지고 갔죠.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갔는데요. 가가지고 주차장 딱 주차하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놀랐잖아요. 서생 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제자 붙여달라고 주차해놨는 그 바로 옆자리에 그 집사님 카페라. 우리는 그때 그 서가지고 있는데도요 그 카페 있는지도 몰랐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울산시찰 이제 부산로에 캠프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장희 목사님이 울산을 이제 조장으로 이제 부산로 조장으로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장희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집회를 가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요번에 노예 캠프를 가면 사모와 같이 갈 거래. 사모가 이장희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집 사람하고 친구거든. 대학 동기거든. 그러면서 뭐라냐니까 사모님 사촌 언니가 진화에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진화에 있는 사촌 언니 만나가지고 복음 확립하고 교회로 연결하겠다는 거야. 근데 웬걸 부산로에 캠프하는데 이장희 목사님 아프다고 안 왔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만나러 간다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캠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장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편찮으셔가지고 아프셔가지고 못 오시는데 그거 주소만 좀 내놔라 이래요. 그 주소 가지고요 갔는데 여러분 놀러 많이 가십시오. 진화 바닷가 해수욕장 가면 파수구찌라고 큰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숍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가 원래 편의점이었어요. 편의점인데 한날은 쫙 지나가는데 숯불 갈비집이 딱 있더라고 새로.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여기 바닷가 횟집이 아니고 숯불 갈비집이 되겠나 싶으면서 아니 누가 제 인도도 못 받고 저렇게 해놨노. 그 집이라. 가서 만났는데요 이상가족 만나듯이 상봉하듯이 만나가지고 안고 반갑게 맞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교회 오기 시작하는데 요즘 임마누엘 온양교회 제일 성령 충만한 분이 그 성도님이라. 이래가지고요 진화 바닷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매일마다 바닷가 풍경을 온양교회 단톡방에 올렸어요. 오늘은 잔잔한 바다, 오늘은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이러면서 매일같이 우리는 바닷가 안 가고 매일 진화 앞바다 그 풍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이장희 목사님 사모님 사촌 언니가 되니까 사모님이 팀 사역을 다 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다, 목회자는 어떻게 섬기는 거다,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다. 제가 말할 수 없는 걸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도님이 목회자 섬기는 걸 얼마나 중심 가지고 섬기는지. 그래서 제가 다락방 가면요 항상 준비해놨다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여기 오더니 봉투를 2개 줘요. 하나는 성전건축 헌금 봉투, 하나는 뭔가 봤더니 11조라. 지금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은 분이. 그 알고 봤더니 이장희 목사님 사모님이 다 이제 팀사역을 다 해놨어요. 앞으로 언니 세계적인 빛의 경제 회복하려면, 세계복음 하려면, 빛의 경제 회복하려면 11조 회복한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기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11조 결단도 딱 하고. 제가 보면서 캠프 때마다 제자가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지역마다 현장마다 분명히 제자를 예배놨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는 있겠나? 이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자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망대부터 만드세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뭔 말입니까?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현장,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현장,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현장.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했냐? 성령 인도 받는 기도부터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문이 막힌 줄 아는데 문이 막힌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응답의 문을 열었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요 문 열어가세요. 그 응답을 자꾸 누리세요.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팀이 가는데 뭐라고 질문하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물어요.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그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났어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강자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데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부터 만들어라.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사도행전 17장에 야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가 부부. 무슨 말입니까? 현장마다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망대 있어요. 이호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교육자가 안 가도 되는 제자.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억수로 힘나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는 데는 교육자 가야 힘나더라고. 항상 보니까 목사님 안 옵니까? 다락방 안 해줍니까? 사역 안 해줍니까? 제가 이 메시지 딱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는 현장에도 목사님 그냥 이제부터 오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가 힘 합쳐가지고 지역을 살겠습니다. 이런 제자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자가 안 가도 되는 제자. 그러니까 이런 제자가 지역적에 일어나니까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한 30명 되는 이런 일꾼과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일곱 번째는 2375 전종적 현장입니다. 이 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번에도 영어 말하기 대회 사진만 봤어요. 사진만 봤는데 라키아 같은 이런 제자들이 딱 서가지고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성가대 하고 영어 말하기 대회 거기 참여해가지고 인도받고 그러면서 랩런트 가르치고, 이거요 기적입니다. 이게 오락한다고 오겠습니까? 뭐가 통해야질 건데 통하는 게 언어도 제대로 안 통하고, 근데 복음 하나 그것 때문에 이런 와 있는 다민족 제자. 저는 온양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베트남, 중국 이 현장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성태임 권사님 그 남동생 되는 우리 성도님이 부인을 이제 베트남 며느리를 주셨어요. 베트남 부인을 주셨어요. 이사를 다운동으로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다운동으로 오신다 그러는데 몇 주 전에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온양으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당연히 본교회 가셔도 될 건데 왜 임마누엘 온양교회로 오셨을까? 베트남.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 가정은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지금 저 며느리 베트남 살릴 수 있는 제자, 지금 손주 나는데 손주 유민이 베트남 살릴 수 있는 제자.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가 곳곳에 깔려 있으면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절대 망대를 쓸 거냐?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바꾸셔야 돼요. 왜 안 되냐?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준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속에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 응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산산보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 아니다. 개념 바꿔라. 그리고 예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예배 아니다. 바꿔라. 기도, 그거 기도하니까 바꿔라. 우리도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불신자 수준 비슷하게 육신적인 기준 될 때 너무 많아요. 불신자처럼 잘 살아야 되고, 불신자처럼 돈 많아야 되고, 불신자처럼 성공해야 되고. 맞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당연히 주시는 거지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의 개념을 완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드릴 수 없는 자리에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피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없어도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게 응답 아닙니까? 기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회당 어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기도하는 거, 그거 틀린 기도야. 예수님이 뭐라 했냐니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응답 받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전도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나머지 채우는 거,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 7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보아바, 진주장사, 어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씨 뿌리로 가는데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옥토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 장례식을 하면서요, 진짜 그거 확인했어요. 오이복 권사님 가정에 이제 신방하는데 처음에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니까, 분명히 시어머니는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기독교 장례로 안 될 수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또 날짜도 금토 주일 딱 되도록 이렇게 이제 일정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일 호흡기 뗍니다. 호흡기 떼면 자가 호흡 안 되면 바로 임종입니다. 그러면서 금토 주일, 아마 이제 불신자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 맞췄겠죠. 떴는데 자가 호흡 계속되네. 그러니까 분명히 안 쉬던 그 호흡이 산소호흡기를 뜯는데 계속 호흡해.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전부 다 집에 갔대. 근데 신기하죠. 한 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목요일 날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토일 장례하려고 하던 게 목금토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향이 이제 진주니까 진주로 가서 이제 하는데, 이제 불신자 그 가족들 때문에 기독교 장으로 안 될 것 같은 장례가 기독교 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진주를 갔는데, 첫날에 이제 진주니까 계속 이제 성도들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갔어요. 임종 예배 드리러. 둘이 가면서 차 안에서 1시간 반, 2시간 계속 기도가 되더라. 웬걸, 2남 5년대요. 하나님이 장례 캠프 하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래가지고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임종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 거의 다 같이 영접했어요. 아, 이거 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그 중에 신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오이복 권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진주에 살아야 되는데 신우 5명 등살 때문에 울산에 도망갔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 집사한테 얘기했대요. 나는 여기 진주에서 못 살 거니까 울산에 갈 거니까 울산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면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울산에 정착한 거예요. 정착했는데 그 중에 큰 신우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큰 신우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왔을 거 아닙니까? 위로 예배.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설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목사님 진주에 있었으면 저 목사님 교회 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면서요, 가정 가문의 흑암 다 무너지고. 제가 어떤 생각이냐니까, 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 가정 가문 다 살려요. 뭐 이 자리도 계시지만은 서영권 장로님 가정에 장례 났을 때, 야, 저는 처음 봤네. 저희 교회는 불신자 가문에서 복음 받고 돌아와 가지고 계신 분, 신앙생활 하신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례를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가보면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갔더니 서영군 장로님 때도 이 식구가 장난이 아니라, 여기는 이남 육녀라. 앞에 오이북 권사님은 이남 오녀고 여기는 이남 육녀라. 근데 장례 탁 끝나고 난 다음에 서영군 장로님이 인사를 딱 하시는데 뭐라고 인사하시냐니까, 저희는 장례가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희는 천국 환송 잔치입니다. 그러면서 6분의 이제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흰 원피스를 다 입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왜 상복 입냐, 드레스 입지, 이래가지고 전부 다 드레스를 다 입어. 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그 가정에 씨를 심었는데 그 가정 가문이 다 살아버렸어요.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가문에서 목사님이 처음 예수 믿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 가문에서 기도가 됐겠어요. 동생한테 복음을 전했답니다. 동생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동생이 자기 부인 되는 재수 씨한테 또 복음을 전했대요. 시간이 흘렀겠죠. 그 재수 씨 가정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특송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가문 특송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보내왔대요. 그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대. 특송하는데 사람들 쭉 섰는데 23명이 서 있더래. 당신은, 목사님은 한 사람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게 재수씨 가정 가문을 다 살려버린 거예요. 아, 이게 천국 복음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음이구나. 근데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는 너무 가치 없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 가지고요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제1순위가 복음 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물었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래? 다 틀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인생도 똑같이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 엘리야, 신앙생활 거의 이렇거든요. 한국 전국과 세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때 흑암이 무너져요.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망대 세우고 제대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는 응답의 밤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남은 것이 있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세계 복음화 남은 사명이 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될 것이다. 왜 안 되냐? 지금 예배 캠프 기간에 메시지를 쭉 받고 있는데요, 첫째 주 메시지가 교회 부흥의 절대적인 요소였어요. 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 못 누리고 있는지 압니까? 전부 다 서론에 빠졌어요. 서론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서론 인생 돼버리면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다 놓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는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니까, 그래, 본교회도 마찬가지고 세 군데 지교회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계된 현장에 전도만 하는 제자 모임이 일어나야 된다. 전도만 하는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 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거기 가려면 전도만 하는 제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제자가 전도만 하는 제자냐? 네 가지 다 들으셨을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 놓쳤을까 봐 꼭 붙잡고 여러분 이런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제자 되도록 기도하세요. 어떤 제자냐? 조용한 가운데 현장을 변화시키는 제자. 요 목사님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 말만 많아. 떠들기는 엄청 떠들어. 그게 아니고 말 없이 조용하게 현장 들어가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자 나와야 돼요. 어떤 제자냐? 자신을 전혀 나타내지 않으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 전부 다 좀 하면요, 내가. 저도 많더라고요. 조금 뭐 하면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교만한 걸 원하지 않구나.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돼도 된 것 아니고 안 돼도 안 된 거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 자신 안 드러내고 조용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 그러면서 어떤 제자냐? 타인을 살려주면서 조직을 변화시키는 제자. 이런 제자가 교회 안에 곳곳에 나와야 돼요. 이제 바깥에 세상의 원리고 이론은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전 지역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서 문화를 변화시키는 제자. 이런 제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세계복음화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에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 나타난 뻔에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도전할 교회였어요. 절대 망대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돼요. 아까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림, 기다림, 도전.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뭘 도전하냐? 언제 도전해지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이뤄요. 환란이 온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할 시간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초대교회가 위기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하는 시간표.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모임하는 그 모임들이 다 달라요. 첫째 주에는 저희 교회가 이제 당의 모임이 없으니까 온양에는 중직자 전도기획 해가지고 중직자들 그 다음에 각 이제 대표들 기관의 대표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요. 둘째 주는 본교회가 똑같아요. 남녀 전도회 원래. 셋째 주는 구역장 권찰 제자 모임. 넷째 주는 교사 원래. 일단은 이제 시간을 이제 모이는 시간을 배분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구역장 권찰 제자 모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결단해라. 뭘 결단하냐? 전도 결단해라. 전도 결단하면 그때부터 보인다. 뭐가 보이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보인다. 전도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현장에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보이질 않잖아요. 진짜로 전도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보인다. 보이면 어떡합니까? 도전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같은 제자 보이면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거 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5인 1조 팀 세계복음화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문이 막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마게도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 도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제대로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부산로에 캠프가 진행되는데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이제 강 목사님하고 팀하고 이제 순회 캠프로 쭉 가요. 근데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야, 이 부산노회가 진짜 저력 있는 게 맞는 게 유 목사님 가까이에서 최고로 메시지 흐름 따라 인도받는 노회가 부산노회잖아요. 가니까 준비가 다 돼 있어. 오늘 어디 갔냐니까 유 목사님 친구 되시는 조은택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은택 목사님 교회는 베일의 사인 교회다. 그 이제 노예 안에서 이제 교인들 이제 명부 이제 작성하고 교인들 몇 명인지 랩런트 몇 명인지 이걸 이제 조사하면 조은택 목사님은 절대로 기록을 안 해준다네. 랩런트가 몇 명인지 교인이 몇 명인지 중자 몇 명인지 얘기를 안 해준대. 근데 이제 또 어르니까 해주세요 내놓으세요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강 목사님 뭐라 하시냐니까 베일의 사인 교회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세소만교회 가는데 전부 다 말씀은 안 하셨는데 속으로 이 사역자 모임 많이 오겠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웬걸 지역에 전도하겠다고 하는 사역자들이요 모였는데 제법 많이 모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부럽다 이러면서 온양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온양에는 이제 불신자로 전도회가 오니까 이제 전도 현장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이분들은 다락방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 이래가지고 중지자까지 다 돼가지고 이제 뭔가 터지기만 하면 돼. 뭘 하시냐니까 마른 장작에 불만 붙으면 된다 그래서 완전 준비가 돼. 이래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김인영 목사님, 강 목사님 방향을 쫙 주니까요 사역자들 눈빛이 다 살아나 버렸어. 자 보면서 현장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갔더니 한 교회는 가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노예 캠프 하면 그냥 노예 캠프 하는갑다 이랬는데 가니까요 앞에다가 플랜카드 크게 걸렸어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망대 응답 25 이렇게 탁 예배 캠프 하는 그날부터 해가지고 40일 특별 새벽기도. 근데 거기도 사역자들이 모였는데요 목사님, 사모님 중심부터 해가지고 사역자들이 전도하려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가지고 강 목사님하고 김용훈 몇 마디 하는데요 쏙쏙쏙쏙 빨아들였는데 터지기만 하면 되지. 준비 다 돼 있어요.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구나. 그러면 지금 부산노예 현장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대로 새 시대를 시작하는 제자들 새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으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야 되냐?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주역되도록 기도하세요. 금토일 시대에 주역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에 주역되도록 기도하세요. 요거 가지고요 새로 시작한다 탁만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 받았는 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 이걸 종합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진짜 현장에 응답 누린 것이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현장 살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 살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응답 누리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가지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 능력 회복, 문화 회복, 후대 회복. 그게 뭐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누가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이 핵심하면서 절대 망대 10군데 세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 제가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 노트에다가 10군데 망대 세울 현장을 탁 적었어요.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5분도 안 걸려요. 뭐 10군데 세우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데부터 해가지고 10군데 탁탁탁 적었어요. 오늘요 메시지 듣고 집에 가거든 하세요. 집에 가가지고 오늘 9월 20일 기도첩에다가 내가 만나서 세워야 될 절대 망대 10군데 하지 말고 10명 하세요. 여러분 10군데 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있는 한 군데 현장에서 10명 찾으세요. 그래서 이름 적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들을 절대 망대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제자들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회복되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에 주역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모델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두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되 모든 역사하는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